시편 137절부터 144절까지 말씀은 히브리어 그 스페링 짜디로 시작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런 식으로 자음으로 자음이 있듯이 히브리어 자음 짜디로 이 137절에 시작해서 144절까지는 짜디입니다. 그동안에 138절까지 했으니 오늘은 139절을 강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139절에 보니까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저도 읽으면서 뭔 말인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대적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자신의 열정이 자신을 삼켰고 이렇게 즉 신앙생활이 도리어 나태해졌다. 이 앞뒤를 살펴보면 우리들도 환난이 있을 때는 열심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풀리고 일이 잘 되면 믿음 생활 소홀해지게 되고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더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 더 충만했는데 대적자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께 더 멀어지고 도리어 세상으로 자기가 나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웁니다. 이 오늘 문장을 다시 읽으면 이런 말씀이세요. 139절에 시작. 내 대적들이, 여기 내 대적들이, 내 대적들 할 때 차르라는 대적, 차르. 이 차르라는 이 대적은 좁은 고통,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차르라고 하는 이 어근은 묵다, 그 다음에 좁다, 속박하다, 좁다, 묵다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대적과 같은 환난과 고통들이 자신의 인생을 묶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여 속박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돼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너무나 큰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았었는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나니까 열정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많은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고 속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억눌려 조금도 여유도 없는 상태였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중심입니다. 저는 복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주님께 매달린 적이 있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영육간의 숨구멍이 열려서 모든 삶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방황에도 해결되고 정신적인 고통도 해결되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무시무시한 정신적인 힘듦에서도 해결받고 어떤 사람 육신의 질병도 가정의 문제도 삶의 어려움도 자녀의 문제도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죽고 숨이 막힐 정도로 죽을 수만 있으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하고 가까웠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딱 풀어주니까 즉 숨을 쉴만 하니까 이제는 신앙이 나태해지고 옛날에 그 힘든 시절을 잊어버리고 세속화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도 평안해지고 삶이 회복이 되니까 반대로 영적으로 게을러져. 참 신기하죠. 그러다가 신앙이 나태해짐으로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 세상으로 점점 나가게 될 때가 많아. 여기 말해요. 여기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여기 잊어버리다 이 말이 샤카흐란 말입니다. 샤카흐. 잊어버리다, 생각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엄청난 대적의 환난들이 자신이 있었지만 현재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정도로, 즉 언제 내가 이런 대적들이 있었지? 내가 언제 정신적으로 시달렸지? 내가 언제 우울했지? 내가 언제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고통스러워했지? 내가 언제 마음의 안정이 안 돼서 불안해했지? 내가 물질의 문제로 언제 내가 고난을 받았어? 자녀 문제는 내가 언제 고통을 받았어? 부부 문제는 내가 힘든 일이 언제 있었어? 있었는데 해결받고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적 언제 있어서 내가? 우리 인간이 시편 기자만 그런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간사한 거예요. 내가 가끔다 외국 나가서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면은 갑자기 비행기가 덜컹하고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가 있어. 나는 공중에 비포장 도로가 있는가 비행기 타고 날아왔어. 덜컹덜컹. 나는 무슨 공중에 무슨 비포장 도로가 있어가지고 덜컹거리냐고. 덜컹덜컹 끼리리. 근데 내가 또 원래 싼 것을 끊으면은 맨 뒷좌석에서 오죠. 그러면 떨림이 더 많아. 덜덜덜덜덜 腾. 그리고 미국에 한번 갔다 오는데 한 300m 떨어져. 푹. 몸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 알아요? 남이 아저씨 팔을 잡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줄을 탔더만. 그때 알았어. 술 먹는 사람이 예수쟁인지를. 이쪽 저쪽에서 아버지 주여 막 목회자가 사모님인데도 막 찾더라고. 나는 안 찾았겠어요. 그러지.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나 죄 진짜 안 질게요. 불신앙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선세계 다니 복음 전할게요. 야, 기도 끝나자마자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떨림이 사라지더라고. 언제 비행기가 비포장 도로 달린 적이 언제 있었냐 할 정도로 딴 생각이 딱 들어. 몇 분도 안 가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안 가더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세요? 진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스러울 때 아파도 좋으니까 정신의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이 고통만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이 자녀 문제만 해결해주면,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만 해결해주면 내가 하나님 무엇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플 때는 어떤 줄 아세요? 돈 다 주님 거잖아요. 내 것이 어딨어요? 다 주님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건강 딱 찾으면 사람이 기도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예? 기도 다 그러시겠어요 그거? 인간이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 우리 의지가. 근데 도리어 문제 있을 때가 믿음이 좋아요. 문제가 없는데 믿음이 좋다,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사실은 문제가 없을 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보통 마치 신념을 믿는 믿음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영적으로 이렇게 방황하고 정신이 시달리고 육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 다 해결받은
난 이후에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면 얼마나 꽉 차겠습니까? 나는 요즘 혼자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단을 대치하고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꼭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기적은 절대로 믿음을 갖게 할 수 없다. 기적은 절대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해줘도요, 사실 그건 그 믿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믿음을 딱 갖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시편 기자는 언제 나한테 대적자가 있었어? 사울이 나를 언제 죽이려고 그랬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언제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언제 우리 나라에 전쟁이 있었어? 쿠데타가 언제 일어났어? 내가 언제 쫓겨다녔어? 나의 삶의 고난이 언제 있었어? 그 정도로 하나님 풀어줬는데 신앙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환난과 대적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이런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가 칼 단순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완료로 대적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고난과 핍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살아야 했었던 때가 과거에 자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때가 언제 내게 있었었지 할 정도로 완료로 해결됐어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시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숨 쉬기조차 힘든 시기, 숨이 막힐 정도로 정말 죽고 싶을 생각만 들을 정도로, 어떤 사람은 부부의 갈등, 어떤 사람은 안전한 물질 문제, 월세방이라도, 아니 전세방이라도, 아니 집이라도, 내 방 한 칸이라도 있었으면, 그럴 때 있었잖아요. 우리 아가씨들 같은 경우에는 많고 많은 남자 중에 내 남자, 아무런 어떤 놈이 뭔데 그냥 시집만 갈 수 있다면, 이거는 너무 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으로 상대하면, 술을 먹으면 어때? 담배를 피우면 어때? 나를 때리면 어때? 교회 한 번만 나와준다면야. 우리 남편 내 손잡고 교회 한 번만 나와준다면 소원이 없겠어. 그게 나왔어. 오후 예배까지 나와준다면. 그러다가 오후에 나왔어. 수요 예배 나와준다면, 철야 예배 나와준다면, 11조를 해준다면, 내 손잡고 애들 위해서 기도해준다면, 그럼 뭐라고 하세요? 술만 안 먹는다면, 담배만 안 피운다면, 계속해서 해결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 안 하고, 안 된 거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불평하고, 부부싸움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울먹거리면서 혼자 사는 분들이, 혼자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부부랑 같이 한 번만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이런 데잖아요. 우리 모든 삶을 옛날하고 비교한다면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이 땡볕에,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시원한
냉장고에 아니 에어컨 바람에 예배 들어가면서 이렇게 누릴 때 언제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뭐라 하세요?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어렸을 때 기도 제목 딱 하나. 쌀밥 실컷 한번 먹고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쌀밥 한번 먹어봤으면, 배 터지도록 한 번 먹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어. 먹어서 배 터져서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나는 우리 교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파가지고 고침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내가 언제 아팠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적을 체험해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두려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335 우리 학생 때, 청년 때 335 뭐 기도원이라든가 예배 끝나면은 뭐 교육관에서 아니면 남유교회 지하실에서 막 모여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밤을 새면서 절여하고 금식할 때겠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야. 다 99.9%가 방언 주세요. 쟤는 방언 주는데 왜 나는 안 줘요? 쟤는 예언기도 한다는데 나는 왜 예언기도 못해요? 쟤는 입신하는데 왜 안 돼요?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것들을 원했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거의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들을 원할 때가 너무 많아. 너 하나님이 좋으냐? 하나님 것들이 좋으냐? 난 하나님 됐어요. 것만 주고 가세요. 그럼 그런 것들이 왔다.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럼 내가 언제 올챙이 적이 있었는데 저는 바로 개구리였어요. 여러분의 과거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과거의 삶이 어땠었는가? 과거 없었어요? 거기다가 우리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 처음 올 때 그 모습 사진으로 담아둘 걸. 그리고 지금 모습하고 비교 좀 할 걸. 죽기 일보 직전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진짜. 파김치가 돼서.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언제 그랬지 내가. 여러분 주변에 죽음 직전에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믿음,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떠나서 주님이면 됩니다. 이런 기도해야 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할까요? 주님이면 됩니다. 나 지옥 가도 괜찮아요. 지옥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왜 천국 간 줄 알아요? 왜 천국이 좋은 줄 알아요? 주님이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 좋아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구원받은 백성과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런 기도 해야지. 그런데 이런 시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는 이런 시절이 지나가고 편안한 때가 왔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세요? 이런 적 있어요? 내가 언제 아팠어요?
난 원래 건강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저는 그냥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평안하고 태어날 때부터 내가 구원받고 태어나고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고 난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좋았습니다. 이렇습니까? 지금 어떠세요? 회개를 받았어요? 풀어졌습니까? 풀어졌다면 지금의 신앙은 어떠세요? 나태하세요? 하나님을 더 충만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십니까? 어떠십니까? 여기 보세요. 또 오늘 본문 보니까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소멸하나이다. 나를 삼켰나이다. 삼킨다. 차마트란답니다. 차마시로 마트에 가자 할 때 차마트. 이 말씀이 침묵시키다, 끝내다, 근절하다, 끝내고 근절하고 침묵시켰다. 이 말씀이 나를 삼켰다이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열정이 자신을 삼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도대체. 멸망의 길에서, 고난의 길에서 해결되고 나왔더니 이제는 영적인 것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대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구할 산성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반석, 피난처, 요새, 구할 성, 목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구약과 시편 이런 데 보면은. 아니, 그래서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었는데 이 육적인 문제가 끝나니까 영적인 열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와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나태함입니다. 신앙에, 말씀에 사모함도 없어요. 말씀에 갈급함도 없어요. 마치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모습, 온도 지금 40도, 힘 맥 쫙 풀려있는 그런 느낌처럼. 하나님, 대학도 꼭 붙여주세요. 꼭 합격시켜주세요. 합격해서 대학 가서 안 와버려. 응? 그런데 또 드디어 졸업을 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님, 직장 가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LG, 현대, 삼성, 주야 노예되게 해주옵소서. 주야 노예되게 해주옵소서. 주야 LG 노예만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노예 딱 되는 순간에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좋은 회사 직장 붙게해달라고 기도해서 붙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더 잘 믿는다. 이 사람은 떨어진 사람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문제 있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직장 드디어 갔어. 주님, 직장도 안정이 됐는데 여친이 없네요. 주야 여친만 붙여준다면, 주야 여친과 함께 그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주야. 드디어 여친 생겼어. 연애하느라고 안 와. 안 와. 우리 청년들은 참 이게 연애를 하는지 지금 얘는 난 이해를 못. 아니 언제 연애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밤 12시야 새벽 4시 사이야.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결혼, 직장, 건강, 물질,
가정 회복시켜. 언제 내가 그랬어요? 잊어버렸을 정도로. 그럼 나태해져 버린 거야. 인사하세요. 우리 성도님 믿음은 진짜 대단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내가 당신의 과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시작. 진짜 그 과거 우리 다 알잖아. 진짜 어떤 분들인지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보통 진짜 이게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회복되고 지금까지 수협이 이렇게 나오고 차례 변함없이 있든 없든 해결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 정말 나는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백수 좀 만들어주세요. 저랑 가까이 좀 있고 싶습니다. 너무 바빠. 무슨 말이냐면 언제 이들이 백수 시절이 있었지 할 정도예요. 언제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나한테 찾아왔었지 이럴 정도로 다 풀렸어.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 이 정도만 풀어주세요. 더 이상 풀면 안 됩니다. 그럼 수입이 안 나옵니다. 육신의 문제가 끝나면 영적인 열심이 사라지는,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버리고 입술에서도 침묵만 흐르는, 언제 내가 고난할 때가 있었지. 거기 잊어버렸죠. 우리 와이프 예언이 날 때 우리 권사님들을 닮아가지고 예언이 날 때 다시는 안 난다고. 절대 날 거야. 근데 얘가 엄마 아빠 하니까 나 딱 불러도만 둘째 가짜 오더라고. 둘째 나도 그렇게 입덧이 심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아이들 성장해가는 모습 보니까 또 셋째 또 나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가 가능한 거야. 어떤 힘든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숨 막힐 때가 있었나요? 옆서 눈을 보면서 하장로님 그런 적 있나요? 아니 하장로님 자리에 주희가 앉았네? 주희는 주님의 기쁨이야? 아 예쁘다. 이야, 나는 아빠가 지어줬다고 생각지 않고 엄마가 지어줬다고 생각한다. 주희. 눈을 딱 쳐다보면서 죽을 만큼 힘든 시절이 있었었나요? 봐봐, 시작. 선한 왜 안 해? 그때 살찔 때 죽고 싶었다며. 내가 언제 뚱뚱한 적 있어요? 옛날 사진 다 찢어 불태워버릴 거예요. 그때 힘들었을 때 그 시절 지나가지 않았으면요 우리 못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떠나갈 때, 아니 영원히 떠나갈 때 진짜 살지 못할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 시편 기자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영혼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율법주의에서 있을 때는, 신비주의 있을 때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다가 복음으로 딱 돌아오니까 신앙이 여지없이 나태해져서 타락해버리는, 마치 방종할 정도로.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범죄할 때가 언제죠? 전쟁이 끝날 때, 태평성대를 이룰 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열심이 식어져 버리는. 시편 기자는 자신의 열정이 자신을 삼켜버려 영혼에 대한 열정적인 열심을 침묵하게 만들어버렸는데 조금도 여유도 남기지 않고 삼켜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피엘 강조 능동태입니다. 강조 능동태라니까 믿음이 단 10%라도 남겨놔야 되는데 완전히 박살날 정도로, 마치 항아리가 가루처럼 부서진 것처럼 강조, 그냥 능동이 아니라 피엘 강조 능동태로 믿음이 열정이 사라졌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해결받고 난 이후에 0%도 없었다. 그래. 왜? 피엘 강조 능동태니까. 그리고 시제가 뭐는 완료 시제래.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찾고 싶지도 않고 복음을 찾고 싶지도 않고 기도를 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지도 않고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라든가 갈급함이라든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아니 1%는 남기면 괜찮은데 100% 완전히 나태해져 버리는. 이것은 육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영적으로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육신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람이 생각을 한대, 마음속에. 내가 육신적인 인생을 살 것이냐, 영적인 인생을 살 것이냐. 근데 육신의 생각의 결정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의 결정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이 오늘도 영적인 부분에 결정을 했으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결정을 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 안식이 이게 사라져 버리게 되죠.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도 수협에 나온 영적인 부분을 결정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일을 한다, 이러죠. 우리들은 육의 일이 해결되어도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교회 한국의 5%대 성장한 교회랍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 5%대 성장한 교회인데요, 나는 이렇게 성장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더 갈급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더 준비하고 싶고 더 열정을 하나님에 쏟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한 이것 때문에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 부족하고 더 모자라고 더 채워야 되고 영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일을 절대로 세상 것, 물질 것 해결됐다고 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의 일을 소홀히 하고 태만하게 하여 타락의 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복음 중심, 영혼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모,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거 영적인 부분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나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들은 육의 일이 해결되어도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일을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오든 고난의 문제가 해결시켜 주시든 관계없이 영의 일을 소홀히 하고 태만하게 하여 타락의 길로 가면 됩니다. 타락이 뭐냐? 영의 일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나태했고 세상으로 나가 술, 담배는 안 하더라도 이미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타락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때입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고난 때입니까? 주변에 자신을 봐도, 가정을 봐도, 물질을 봐도, 시댁을 봐도, 친정을 봐도, 우리 집을 봐도, 너희 집을 봐도, 내 주변 다 봐도 다 나에게 힘들게 도전해온 대적자들로 가득 차 있는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아니, 그 문제가 사실은 해결됐습니까? 해결됐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멀어져 버렸습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결정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을 결정하고 육신을 따르고 있습니까? 인생은 신앙생활하면서 두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길을 갈 것인가? 육적인 길을 갈 것인가? 육적인 생각과 결정은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과 결정은 생명과 평안이라. 기도합시다.